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벌써 11월 중순을 넘어서 11월 말로 치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내일서부터는 토론토와 필 지역에 락다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토론토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소복히 쌓이는 아주 탐스러운 눈인데, 눈이 그렇게 이쁘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일서부터 시작이 될 락다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마중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줌이든 유튜브든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며 우리를 언제나 선하신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더욱 확신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마중물 기도회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시편은 6번째 노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급박한 위험과 위협들 속에서 그 백성을 도우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찬양이니까 평안, 시온산 또는 뭐 예루살렘, 뭐 샬롬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역시 예상한 대로 두 번째 세트의 세 번째 노래인 이 순례자들의 노래에서는 순례자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또 시온산이 등장을 하고 또한 평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시편을 좀 형식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인데요. 형식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도구로 사용할 것은 뭐냐면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 이 교차 대칭 구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종종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을 쓸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내용은, 이 형식은 좀 유행했던 형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1절, 2절, 3절, 4절, 5절이 그냥 같은 열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절과 5절이 같은 선에 나열이 되어 있고 2절과 4절이 같은 라인에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3절은 그 가운데 위치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나 이렇게 뭔가를 좀 가르치는 것들을 싹 빼고 주어와 동사 위주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뭐 같아서, 뭐뭐 하듯이, 뭐뭐 하려면 이런 거를 싹 빼면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1절과 5절이 같은 내용 또는 같은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1절과 5절이 같이 대칭이 되는데 1절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5절에서는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일이 없이 서게 되고가 나오고요. 5절에서는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절과 5절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가는 자,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와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1절과 5절이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면은요, 이제는 2절과 4절이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감싸주신다 이고요. 4절에서는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2절과 4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2절과 4절에서 동시에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서 3절을 보게 되면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싹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125편은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일이 없이 서 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감싸 주신다.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자. 주님, 선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비틀거리는 자, 구분길을 가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벌하여 주소서. 이것이 시편 125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은 1절서부터 5절, 2절서부터 4절까지는 다시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마지막 3절, 가운데 있는 이 3절이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냐면 1절과 5절은 샌드위치 빵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절과 4절은 그 중간에 들어있는 야채를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3절은 가장 중요한 뭐죠? 샌드위치에서 빠지면 안 될 게 뭡니까? 햄이죠, 햄. 예, 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햄버거로 치면은 그 고기에 해당하는 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차 대칭 구조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3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이 보니까 악한 이가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쁨으로 또 기쁨에 충만해서 그 시온산에 도착을 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샬롬이었어요. 하나님의 평안함이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곳인 것을 기대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구조 속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편 기자가 경계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악인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반전이죠. 순례자들의 목적지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와보니까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악인들이 살고 있고 비틀거리며 걷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비틀거리는 그런 여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비틀거리는 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삶의 형태는 그 한 사람으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공존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의인의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의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땅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하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생각,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자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생각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순례의 길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시간의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네,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가 한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가 되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나 유럽 지역에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 하면은 복음 전도자, 그와 같은 선교사가 없고 그와 같은 가르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편 125편 기자가 했던 고민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쭉 이어지지만 사실은 그 구조 안에 숨어 있는 3절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자들은 이 시를 어떤 시라고 얘기하냐면 탄식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지만 3절에 가서는 악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모두 다 같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서는 그 탄식에서 바탕으로 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굽은 길을 비틀거리며 걷는 자들에게는 벌을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평화, 샬롬을 가지고 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래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과 같이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한 어려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악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지에 대한 단어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Trust in the Lord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뢰함이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타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만 10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타크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곳에서는 신뢰한다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어떤 곳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요. 어떤 곳에서는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확신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이 바타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뢰함, 순종, 안전함, 확신, 의심하지 않음, 어떤 것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시온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악한 도전도 그것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그대로 악한 것으로, 그대로 고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믿음은 어떤 것이다? 대구나 명태 같은 것이 됩니다. 그 대구라고 하는 물고기하고 그 명태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크기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데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20시간 PI를 가게 되면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대구 낚시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명태는 한국에서도 많이 잡히는 물고기죠. 그런데 이 대구나 명태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알은 어떻게 쓰죠? 네, 명란젓으로 쓰죠. 창자는 어떻게 쓸까요? 네, 창란젓으로 씁니다. 그리고 말리면 부고포가 되고요. 완전히 말리지 않아도 코다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를 그대로 얼리면 뭐가 됩니까? 네, 동태가 됩니다. 이처럼 대구와 명태 같은 이런 물고기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맛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악을 통해서도 악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악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도전을 받았을 때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악인으로 인하여 당장 아픔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도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악인의 도전은 그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억울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일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곤란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열심히 자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미움을 사신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그 당한 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그저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경험한 그 쓴 경험들, 그 악한 경험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악한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악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악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타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마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예루살렘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태가 어떤 상황에서도 맛있는 음식거리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흔들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면 악의 도전은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했던 시기는 아마 일제강점기일 것입니다.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 군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문을 당할 때는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손바닥으로도 얼굴을 맞기도 하시고 또 몽둥이로도 많이 맞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 고문으로 인해서 사실은 순교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몽둥이를 맞을 때마다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왔냐면 그 아픔을 토해내는 그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또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더라도 예수 천당을 계속해서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일본군이 물어봤습니다. 그 고문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고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 왜 자꾸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안에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꽉 차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건들기만 해도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제의 고문이 적어도 최 목사님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최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문으로 인해서 결국 순교하시게 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만 가더라도 그는 시온산같이 서 계십니다. 고난의 신음도 아픔도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명태 같은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근거는요, 교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언제나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산에 있는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그 믿음의 소망이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좀 전에 구조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아픈 고백을 읽어드렸죠. 개역개정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8장에 가서 다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선한 사람, 오늘 말씀에 있는 선한 사람, 또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결국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회복할 수 없으나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없으나 성령이 주시는 도움으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는 든든히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굽은 길을 걸으면서 비틀거리는 자가 있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명태 같은 믿음을 주소서. 주님 주시는 생명과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125편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구조적으로도 분석하고 내용적으로도 분석하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했지만 사실 원래 이 시편 125편은 노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래를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특별히 오늘 기도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125편과 아주 딱 맞는 찬양이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총정리를 이 가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떠나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주님은 산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산처럼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언제든지 이러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악한 것을 향하여 두려워 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 안에 싸우고 있는 악함과 선함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주셔서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신 말씀 이미 인도하시고 그것대로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그 악한 도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한 흘려져야 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숨기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 가운데서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사실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온산처럼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도전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악이 승으로 바뀌고 도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악에 대한 도전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 앞에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모든 도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제목으로 바뀌며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도전, 마음으로부터 오는 도전,
코비드로부터 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도전들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월요일서부터 토론토 지역과 필 지역이 락다운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한 걱정은 이 토론토와 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게 되는데 얼마만큼 이 지역적으로 락다운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정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코비드-19의 그 상황을 하루에 확진자가 6천 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코비드-19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프론라인 워커들 특별히 메디컬 스태프들 지금 저희가 순례길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메디컬 스태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코비드-19 환자를 대하는 메디컬 스태프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을 또 대하는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메디컬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딜리버리 또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의 근간을 유지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휩싸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기도 제목들 가운데 코비드-19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토론토와 필 지역이 락다운 사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질 것이고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그런 정책이지만 아버지 이러한 정책이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코비드-19을 무시시키고 빨리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사회적인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지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디컬 스태프들이 그렇습니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딜리버리들이 굉장히 많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코비드-19 인하여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동시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히 주님 가운데에서 쓸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 1월서부터 인큐베이팅 처치를 시작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고 또 올 겨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예상 가운데 있지만 순례길 교회의 시작과 순례길 교회의 성장과 순례길 교회의 성숙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례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흥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름다운 시작을 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믿고 이 시간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의 시작과 순례길 교회의 성장과 순례길 교회의 성숙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례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길 교회가 의지하고 순례길 교회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은 시온산을 걷는 산과 같이, 언제나 시온산을 보호하시는 분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은혜 주심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으며,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설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가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함께 해주시고 원하오니,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함께 순례교회를 참여하는 우리 순례교 식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도우며 아버지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신뢰를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차별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나눕니다. 차별합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의 여러 가지의 그 아픔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마음이 나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샬롬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구촌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자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지구촌의 여러 가지 아픔들, 차별의 문제들, 균열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가는 문제들, 또 증오하는 문제들, 아버지, 이러한 문제들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분열케 하며 우리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샬롬이 임함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샬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나눔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며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며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자연이 파괴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 다음 세대에 역시 아름답게 물려주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세워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민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수민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 마을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가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례길 교회를 시작하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평화의 말씀, 치유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순례길 교회를 통해서 전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에, 이 사역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원주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아픔과 결핍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최동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다마스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중동 지역의 나라를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의 시작을 오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랄교회에서 파송을 오늘서부터 받았는데 오늘 파송 받았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와 상황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코비드 상황이 해결이 돼야 사실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순례길 교회와 너무나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 챙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밝은 비전으로 함께해 주십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승리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원주민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에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지를 잃어버린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다시 찾는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코비드-19를 통한 그들이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다음 사역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동일 선교사님 오늘교회에서 파송식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파송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위하여 선택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다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알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내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눈의 기쁨을 알고 생명의 기쁨을 알고 치유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는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영혼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순례길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리고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모든 순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중물 기도회 벌써 저희가 4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4, 5, 6, 7, 8, 9, 10, 11 벌써 8개월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8개월 동안 우리가 마중물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회 할 수 있는 것이 매주마다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은 시간대 유튜브로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순례길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또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순례길 교회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또 오늘 또 특별히 오셔서 이제 순례길 교회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신 분들 혹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은 저희 연락처도 있고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jcchurch.ca 또는 순례길.com으로 가시면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업데이트한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또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마찬가지지만 오늘 예배 후에는 장년부와 청년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펠로십을 갖습니다. 온라인 펠로십 시간에는 점점 더 저희들의 이야기가 사랑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창세기를 김은석 전사님 인도하심으로
그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다음 주 토요일서부터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청년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오늘 예배의 카운트다운 하는 영상이 좀 바뀌었죠. 지난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날 때 단풍나무 잎으로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바뀌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바깥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오채원 전도사님이 아주 예쁜 눈이 오는 것으로 또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카운트다운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김은석 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오채원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 시간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테이 온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